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복준 전도사입니다.
여러분들 그간도 모두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들 계시는지요? 오늘이 5월 1일 토요일입니다. 5월의 문이 열렸습니다. 흔히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만큼 가정에 경조 행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 좋은 계절에 이런 가정의 행사들은 격에 맞는 알맞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적으로도 바빠집니다. 다음 두 번째 주는 어머니 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세 번째 주는 8주년 축하 창립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네 번째 주는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분주해하고 바빠지는 것, 특별히 기쁜 일로 바빠지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입니다. 5월이 계절의 여왕이로 불릴만 하고, 또 그 계절에 걸맞는 알맞는 행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선택하여 품지 말고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 아침 말씀 묵상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80대 어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알지 못하는 병을 앓게 되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듣습니다. 그 응답은 조만간 치료될 것이며 더 나아가 30년의 삶을 더 살게 될 것이랍니다. 이 말을 듣는 그는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신나야 하다닙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기다리기나 한 듯이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요. 수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굴로부터 시작하여 온 몸을 손대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줄이고 저곳은 느리며 성형수술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눈코 뜰 데 없이 바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그는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거기서 그만 그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그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아니 하나님, 병 고쳐주신 후에 30년을 더 살게 해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구시더라? 얼마나 자기 몸을 뜯어 고치고 얼굴을 만졌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아는 교리나 신학과는 전혀 무관한, 한번 웃고 지나가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몸을 뜯어 고쳤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우리말에 분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주어진 신분과 역할, 그리고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수가 지나치면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말이 바로 지금 제가 나눈 그 예화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위치가 있고 지켜야 할 자리가 있으며 그리고 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신분과 역할이 있고 가정과 일터에서 직장과 교회에서 우리가 주어진 위치와 자리가 있습니다. 이 위치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잘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요 못하면 칭찬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니 주어진 위치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겠죠. 지혜롭게 감당하며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육신의 일이든 영의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과해서 남음이 없고 모자라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제 아내가 자주 하는데 어쩌다 저도 덩달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즉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적정선이라는 것입니다. 남아서 버릴 일도 없고 모자라서 채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영어로는 golden means라고 합니다. 즉
중도 아니면 중용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적정선에서 선을 긋고 말하고 행한다면은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건전하고 평화로울까요? 근데 문제는 분수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역할과 범위에서 벗어나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서부터 생깁니다. 더 하면서 지나치게 욕심을 내고 이 지나친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은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삶이요, 눈과 귀가 즐거운 대로 사는 삶은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삶이요, 권력과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사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육신으로 사는 사람과 영으로 사는 사람 두 부류의 삶을 분명하고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것에 골몰해 있으며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으로 영의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중히 번 시간과 돈과 재물을 어떠한 것에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제가 영어로 간단하게 한번 읽어드립니다. Not to think of himself or herself more highly than he or she ought to think, but to think soberly as God has dealt to each one a measure of faith. Amen.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품지 말고 생각하라 라는 선명하게 대조된 두 단어를 보게 됩니다. 도대체 뭘 하지 말고 뭘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대체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행동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좀 있죠. 또 생각이 짧거나 성질이 급하여 그런 일이 생기는데 항상 실수를 하게 됩니다. 생각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행동으로 싹이 트고 습관으로 뿌리를 내리며 성품으로 자라나고 인격으로 열매를 맺어 운명이라는 결실을 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시각적으로 잘 표현된 것이죠. 이는 마치 초봄에 한 그루의 화초를 정원에 심어 자라고
결실하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사회가 유익이 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역시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봅니다. 잠언서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러죠. 요 맴이 문제인기라. 우리 젊은이들은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이 마음이고 마음이 생각이기 때문에 잘 지키고 다스려야지 실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과 마음을 지키며 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자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선배 되신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터득하고 체득한 것이 바로 이 일체의 비밀, 자족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여 살 줄 아는 삶, 바로 자족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삶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아니한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바울 선생님을 닮아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바로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읽으며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를 잘 아시죠? 이솝 우화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당나귀가 매일 조롱당하니 하루는 생각하여 꾀를 냅니다. 내가 사자탈을 쓰고 다니면 좀 다르지 않을까 하며 생각하고 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사자탈을 쓰고 사자같이 걸어갑니다. 많은 동물들이 사자인 양 그러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여우 앞에서 사자탈을 쓴 당나귀는 들통이 드러납니다. 거기서 그는 봉변을 당하고 비극을 초래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와 역할이 뚜렷하고 분명하게 있듯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얘기할 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겨자씨만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런 표현이 있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분량을 비교하기도 하는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믿음의 분량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관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얘기를 아시죠? 어느 날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모아놓고 각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며 말합니다. 이 달란트를 잘 관리하고 있으면 내가 돌아와서 그 관리한 대로 내가 상보를 주리라 해서 돌아와서
관리를 잘한 종에게는 칭찬을, 관리를 잘 못한 종에게는 핀잔을 줍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옹기장이 잘 아시죠? 그릇 구워내시는 장인 말입니다. 이 옹기장이는 그릇을 빚어내고 구워낼 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용도에 사용할지를 생각하고 만들어냅니다. 4가지 종류의 그릇이 나오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렇게 만들어낸 각 그릇들은 제 용도에 맞게끔 사용이 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여 용도를 변경하거나 크기를 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잘 관리하고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면 됩니다. 그릇이 주인이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잘 준비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미 용도에 맞게끔 빚어졌으니 사용받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안팎이 잘 정돈 청소되어 있으면 주인이 필요할 때 사용하여 기쁨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위를 추구하고 스펙을 쌓아가며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좀 더 많이 알고 좀 더 많이 배워서 직장과 일터에서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자들입니다. 인정을 받았으니 우리의 신분과 역할에 알맞게, 그리고 분수와 행동법인 내에서 걸맞게 처신하며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가는데 영의 양식이 될 것을 간절히 소원드리며, 또한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축복이 도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주는 도리장이시며 우린 그의 손이 빚으신 그릇이니 다 주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모두 나와 경배를 드리세. 주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홀로 살아계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태초부터 우릴 택하셨네. 주의 백성 삼으셨네. 모두 함께 주의 이름 기뻐 찬양해. 강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네. 오 주의 이름 앞에 모두 나와 경배 드리며 주의 이름 찬양해. 모두 함께 주의 이름 기뻐 찬양해. 강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네. 오 주의 이름 앞에 모두 나와 경배 드리며 주의 이름 찬양해.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을 시작하는 이 복된 아침에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생각 속에 더도 덜도 아닌 적정선을 그어주시고 주어진 삶에 자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주를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 제자들로 인정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신분과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하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